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각색 질병 들린 자를 치유합니다. 또 뭐예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귀신을 이어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모든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베이스예요.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걷기나 달리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걷기와 달리기를 한국에 지금 해요, 안 해요? 귀신을 내어 쫓아요, 안 쫓아요? 안 쫓아니까 전국적으로 귀신 창궐 현상이 일어나요. 귀신이 세게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베레아라든가 위험한 경우도 많아요. 귀신론이 너무 심해서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사도 바울이 가는 것보다 뭘 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했어요. 아멘. 그리고 70인이 제자들이 나갔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어요.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사회사업 했어요? 아니요. 애국운동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뭘 했냐면 둘씩 다지면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70인도 똑같이 얘기했고 120인도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 복음 전파의 핵심은 뭐냐? 영적인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적인 것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영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이 현실적인 치유사인 거예요. 그런데 워낙 우리가 그 종말론의 문제, 저도 여러분 종말론이 내가 고시공부할 때 종말론이 왔어요.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고시공부하다가 아니 휴고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공부 잠깐 쉬었어요. 이거 휴고되나 안 되나 보려고. 아니 그럼 공부했는데 휴고될 뻔하면 꽝이잖아. 그래서 휴고 되나 안 되나, 아니 그전 헛방이잖아요. 여기서 해봤는데 이거 다 헛방이고 다 하늘나라 가버리면, 그래서 잠깐 지켜봤더니 휴고 안 돼가 다시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록 보지 말라는 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짜를 가지고. 두 번째 뭐냐면 귀신론에 대한 것들이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근데 물론 그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귀신들이 전국적으로 번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 한국교회에서 이제 귀신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사례를 얘기해 드리면, 여기 어떤 귀신 들린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간절히 기도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면 치유가 된대. 그래서 실제로 만났대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님을 명하러 나라 해서 나갔어. 거기까지 좋아. 그런데 귀신이 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런데 다시 귀신이 들렸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조영기 목사님 만나고 예약을 잡았는데 예약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내어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 뭐냐면 귀신이 내어쫓을 때 어렵게 내어쫓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귀신을 되게 오랜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시간을 들여서 귀신을 내어쫓는 거 봤어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거 봤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전부 다 귀신을 내어쫓을 때 되냐면 즉시로 돼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귀신 쫓는 건 뭐냐? 일단 와봐라. 그 다음에 헌금해봐라. 그 다음에 봉사 한 3년 해봐라. 말씀 다 들어봐라. 그러면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쓰면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쓰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간다는 얘기, 귀신이 어렵게 나간다는 얘기를 누가 제일 빨리 듣냐면 귀신이 먼저 듣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들, 그 귀신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지. 왜냐하면 안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렵게 나간다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는 어렵게 나간다고 하는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다는 거예요. 70인도 와서는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내어쫓더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왜 이 성찬을 하고 여러분이 보혈 찬양을 하도록 하냐? 사실은 제가 하는 방식이 일반 교회에서는 조금 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조금 다르긴 달라 보여요. 그러나 다른 게 아니라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교회를 통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을 믿으면
즉시 교회가 되고 즉시 치유가 되고 그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 응답받고 치유받고 귀신 받은 사람 쫓아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대가 돼 있어요. 교회 가서 불교 방식이야. 불교는 어떻게 해? 절에 가면 일단은 뭐라 그래요? 천배부터 하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천배를 했어. 천배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뭐래요? 혹시 부정탄 거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네가 나쁘게 한 거 없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거는 기존에 그는 없던 거다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번 돌리면 뭐냐면 아예 포기하고 가버려요. 이게 한국교회에 들어온 불교 방식이에요. 불교 방식은 뭐냐면 죽기 살기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성경적은 뭐냐면 정확하게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세게 믿는 게 아니라 정확히 믿어야 된다. 내 의지로 막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고 정확한 보혈의 의미를 가지고 정확히 그 권세를 쓰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거는 성령님이 책임져야 돼. 성경이 가짜든지 뭐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무실에 오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이라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병이 들어있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지금 당신이 지금 심각한데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이걸 믿고 하면 효과가 좋으니까 한번 써볼래? 그랬더니 쓰겠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쓰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헌금하지 말라고 그러고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방식을 먼저 하게 되면 성경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안전뱅이가 간절히 기도해서 했어요? 즉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치유받고 응답받은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들은 믿지 말라 해도 교회를 다니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귀신을 여쭤줄 때 어떻게 돼요? 본인이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네? 제사장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고. 네가 하란 말이에요. 네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음 안 하고 전부 다 뭐냐면 센 고승을 찾아가듯이 센 목사님 찾아가고 센 장로님 찾아가고 센 권사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니 병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과 예수 피로 명하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사도행전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또 들어오는 방법을 제가 오늘 실제 사례 한번 얘기해 줄게요. 어느 교회에서 강남의 큰 교회예요. 거기에 사찰 시무장로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교회가 어떻게 들었냐? 쌍욕은 기본이야. 엄마 아빠 보고 쌍욕을 하는 거야. 이 개 같은 년아 어디 씨발놈들 어디 들어오냐.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걔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걔가 뭐냐면 밤 10시 전에 내 눈에 띄면 넌 죽는다는 거야. 아니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늘 같은 주일날 끝났잖아. 집에 가서 10시간 동안 밖에서 떨면서 기다려야 돼. 그리고 10시에 돼서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어떻게 해? 들어가서도 어떻게 되냐면 문을 열고 배고프니까 부엌에 가서 쟁반에 탁 쳐고 방으로 터야 돼. 내 눈에 띄어서 먹으면 넌 죽인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처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럴 거 없이 야 이씨 죽여버린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얘가 영적이니까 그렇게 하면 베란다 13층에서 날아버린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가 얘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내 책에 있는 얘기처럼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늘 하는 말인 것처럼 예수 이름과 예수를 쓰면 귀신이 떠나가더라 했더니, 그 어떤 분을 내한테 은혜 받은 분이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딸이 또 쌍욕을 하기 때문에 방 안에서 문고리를 잡고 예수 이름과 예수를 명하니 우리 딸 속에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했더니 걔가 귀신처럼 말더래. 쌍욕을 하면서 또 뭐라 그래?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욕을 하더니 씨발 그렇게 좋으면 나도 해보자. 예수 이름 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멀쩡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부부가 우리 사무실 찾아왔어요. 너 똑같아. 어찌하여 우리는 치료하지 못했냐 해서.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 내가 그랬어요. 그때 한 말이 그래요. 당신 속에는 성경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잡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시험 떨어지는 거 아시죠? 네. 너무 많이 안 하고 정리를 못하는 거야. 머리도 나쁜 사람이 성경을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막 읽어가지고 돼. 개판 5분 전 된 거예요. 내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과 관계된 거 딱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이 치유할 사람은 병에 치유된 거 딱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치유 얘기하면 뭐냐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치유 안 된다는 말씀인데 바로 그 개소리 잡소리 그만 안 해래. 아니 성경 중에 또 치유 안 되는 말씀을 또 듣고 앉았어. 그러면 치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 성경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네가 네 멋대로 해석해서 마치 인본주의 독철을 맞고 잘못 해석될까봐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통독하다가 신앙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구약부터 쫙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하다가 다 자빠져가지고 딴 데 떠나버려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면 사복음서만 읽어라. 사복음서 사등점을 읽어라.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몇 개 읽고, 그런 다음에 바울이 지력한 그 서신서만 구약을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보다는 바울이 더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냐, 또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대체적으로 귀신 들린 거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내성 들린 귀신이 꽉 찼어요. 자, 지난번에 여기 왔던 고난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얘들은 세게 예수 보혈 성령을 했는데 쟤들은 뭐냐면 강력한, 여기 보면 사스라든가 이런 경우 중증 바이러스가 어디서 많이 걸리냐, 자연 상태에서는 중증 항생제 내성 걸린 바이러스는 종합병원에서만 걸리지 여기서는 안 걸려요. 종합병원에 여러가지 강력한 항생제를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성되는 균이 또 지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요? 그 균이 또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 때리는 게 뭐냐, 교회에서 귀신 들린 애들은 예수 보혈에 내성 걸린 귀신이 꽉 차 있어요. 그런 애들은 치유가 잘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그게 큰 문제라니까 한국교회. 그래서 한국교회는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제 얘기해보면 다 아는 얘기래요. 근데 아는 얘기만 하지. 다 쉬운 얘기만 돼. 쉬운 얘기만 했는데 너는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쉬운 거는 잘 모르고 딴 걸 너무 많이 알아.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 같은 경우도 딸이 귀신 들려서 우리 사무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길을 헤매. 그런데 귀신 들린 얘가 귀신처럼 딱 알아서 우리 사람 딱 찾아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귀신을 내어쫓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귀신을 축사하는 걸 가르쳐서 네가 축사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해요. 잘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같이 있어요. 여기서 귀신을 내어쫓아. 그럼 귀신이 어디가? 얘가 죽어요? 바로 옆으로 가요. 저 약한 애들한테.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축사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보혈로 완전히 보호막을 딱 쳐놓고 쫓아내야지. 안 그러면 옆에서 여기서 튀어나가잖아. 근데 옆에 달라 그래. 걔가 탁 들어가 버려요. 내가 수원중앙침략교회 유명한 정말 권사 장로님 스토리 보면 너무 비참해요. 얘가 기도원에서 오살리에서 귀신 들린 거예요. 얘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 잘 도와준다 전도사 하나 붙여가지고 정신병원에 넣었어요.
귀신 들리는 정신병 가면 멀쩡해져요. 바로 멀쩡해져. 그러면서 내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두드려 맞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얘는 계속 두드려 맞고 사는 거야. 얘는 너무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 20년 된 유명한 장로 권사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정체를 알고 왜 직접 안 쫓아내고 누구한테 의지해서 하냐. 정신병원에서 치료하는 거 봤냐. 정신병원은 단 한 건이 치료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왜냐?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지금 뭘 하냐? 귀신을 내어쫓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을 내어놓으면 또 들어온다고 해서 안 쫓아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들어와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어떻게 해? 또 와, 또 들어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딱 할 때 쫓아내면 두 번 쫓아내면 걔는 튀어나가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보다 세다 이걸 가져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보혈 찬양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네 번 할 때 이 여러분 들어가는 깊이가 완전히 달라요. 예, 단순히 건성으로 그냥 참기름 하나 발라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뭐예요? 숙성 장에 어떻게 집어넣어요? 발효를 하려면 한 보름은 쩔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보혈로 쩔어놔야지 이 사람들이 이거 실 묻히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고 진짜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한국교회에 귀신을 떼어쫓지 않으면 저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는 자 누구에게나, 자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믿는데 승천하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믿는 자 누구에게나 내 이름을 뭐라고요? 귀신을 내어쫓고, 예, 아세요? 새 복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리고 내가 이걸 책임져 주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뭐예요? 증거를 주리라. 성령께서 그 하신 말씀을 평생 너를 확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고 그 다음에 사역하기 위해서는 뭐야? 오순절 내가 약속한 성령을 위로부터 받을 때까지 wait,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오라클 신탁도 지금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하지? 그것도 하지 않는데 벌써 하면 뭐예요? 금수에 또 끌려가요. 예?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입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방법은 성경대로 해야 돼요? 지멋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혈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이름 쓴다고 했더니 그걸 또 부적이라고 귀신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은 부적이에요?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사이에 양의 피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뿌림에, 히브리에서도 뭐예요? 성전에 갔다마다 뭐야? 피뿌림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피뿌림,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써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올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 영이 점점 바뀌어요. 시간도 장소 바뀌고 사람이 점점 바뀌어가고 여러분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점점 어둠이 떠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얼굴이 확 밝아져요. 저기 보세요. 저기 임혜국 저 학생 지금 또 귀신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시커멓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밝아졌을 때는 어떻게 해? 막 춤추고 그래. 그 다음에 귀신 들어오면 어떻게 해? 얼굴이 또 이게 얼굴이 이게 반달이 돼야 되는데 역반달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감사한 게 없고 불평이 시작되며, 예? 그런데 희망이 좋으면 어떻게 해? 나는 모르고 무조건 좋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또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락날락 하긴 해. 그런데 여기 와서 뭐야? 보혈로 쫓아내는 거예요. 보혈 이름을 통하여 보혈로 명하노니 이 명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 떠나갈 처다. 병든 자 앓고 있는 귀신은 떠나갈. 그러니까 수시로 들락날락 괜찮아. 쫓아내면 되니까. 또 들어와. 쫓아내면 되니까. 자, 여러분이 몇 번 쫓아내면 어떻게 해? 자신감을 갖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멘. 권세 있는 자가 돼서 뭐예요? 담대히 주목해서 귀신을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별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 것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 팔복이 있는데 그 순서가 우리의 성경에 말한 모든 우리 명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사람이 왜 천국을 보느냐? 그때 처음으로 보혈을 의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보혈 요즘도 그런 거 하냐? 이렇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들리는 찬양이 뭐예요? 보혈 찬양밖에 안 들려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혈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을 쓰다 보면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러분 영적인 걸 눈이 떠지니까 가정 가문의 문제로 애통해져야 안 애통해요? 애통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애통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뭐냐?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찬양하고 나면 여기 마음이 여유가 있어져요, 안 있어져요? 예? 막 시발시발 하고 욕하고 가요? 안 해요. 보혈 찬양하고 나면 사람들 어떻게 마음이 영적인 게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이 땅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초실절에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 성경 보셨을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의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의가 뭐냐고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강력한 그 의인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 사건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배가 방방해집니다. 이게 벌써 오순절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뭐게 됐어요?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팔절의 축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돼요?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것들이 평강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죠. 제가 보혈 찬양 안 하면 욕 얻어먹겠어요? 안 얻어먹겠어요? 저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해요. 그런데 내가 이 보혈 찬양을 안 하면 여기에 지금 어떻게 돼요? 개판 5분 전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거 고만할까 그래서. 그걸 제가 묻잖아요. 이거 하면 돈 나오냐고. 국가가 돈 주긴 뭘 돈을 주냐고.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급은 크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성경대로 모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예? 이 팔복의 이야기를 이수영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하고 죽기 살기로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받아서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선교부에 편지를 써요. 하나님의 종 나 이수정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녀 한삼처럼 이 은둔의 나라 이들에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리고 당신이 전하지 않으면 이 축복이 딴 데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감동받은 분이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온 것이에요. 자, 여기 보혈 찬양은 똑같아요. 나는 사실 이걸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실력을 알기 때문에 찬양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 나는 가끔씩 하는 거 아시죠? 왜냐, 내 수준을 알아서 그래. 그런데 진짜 잘하는 사람 중에 이 보혈만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냐, 자기 기교가 벌써 들어가요. 딱 들어보면 알아. 저거는 아름다운 소리일 수 있지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찬양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진실한 보혈 찬양이 이 장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성령이 세게 밀어주고 후원하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광장에 내가 무슨 큰 전시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이게 사람의 입으로 되는 일이냐고요. 예?
저기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저기까지 시청까지 한번 차량을 쫙 세워갖고 스크린을 쫙 깔아봤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일동 거기서 보혈 촬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국군의날 퍼레이드 양쪽에 딱 도열해가지고 탱크하고 브라스밴드 그런 거 말고 우리 보혈 촬영 딱 하면 양쪽에서 그냥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계 오신 외국인들도 봐서 같이 찬양하면 그런 일이 곧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한번 다시 들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수영과, 왜냐하면 언더우드 앞에 나도 멍청해갖고 그밖에 몰랐어요. 난 이수영이 여자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수영이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곡성살, 전라도 곡성. 이 전라도에 대해서 왜 그러면 선교사들에 대한 이거 전라도 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못됐냐? 서재필 박사가 아니었으면 이승만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 서재필 그 박사님은 보성 사람이에요. 전남. 이분들이 뭐냐면 왜 저렇게 전라도 사람이라고 나쁘게 평가가 됐냐? 많이 배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 성경의 본류대로 가자면 그분들 때문에 전체가 나라가 움직였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승만에 대해서 잘한 부분과 나쁜 부분, 그 다음에 이수영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지 말고 쫙 해야 된다는 거. 특히나 일본에 대한 거예요. 일본은 다 많은 것이 잘못해요. 만 가지를 다 잘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준 민족이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민족을 일본을 능가하는 큰 민족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가 마지막 주자가 어디랄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이 한국에 있는 이수영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가리켜서 선교자가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고 자기가 직접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나라는 세계 전도사에 없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들이 와서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와서 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수영과 같이 영향을 받던 사람이 이번에 그 제자가 일본의 총리가 10월 1일로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어찌 우연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도 각자 사연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이 오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이수정이 일본에 가서 우연하게 뭔가 배우러 갔다가 회심해서 바뀐 것처럼 여기 와서 그와 같은 일이 우리도 이 장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이 되셔가지고 지금 자발적으로 아니라 강제적으로 심령을 다 박살 내놨더만요. 보니까 박살 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들에게 간절한 소망을 뭐야? 천국의 소망을 갖는데 천국의 소망의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 보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혈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냥 대충 건성 해가지고 하지 말고 남의 일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진상품 중에 명태 알로 만든 어란이 있어요. 어란 들어봤어요? 네. 참기름을 바르고 말리고 또 말리고 또 말리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말리고, 여러분은 내가 어란을 만들려고 보혈로 바르고 또 바르고 말리고 보혈로 말리고 보혈 어란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아멘. 네?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상품이 되지. 한번 참기름 싹 발라놓고 그럼 맹수야 말라 비틀어져고 그거 뭐 어디 써먹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 땅이요, 이걸 한번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손 들고 여러분의 부족하지